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제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쭤보면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참 여러분들 표정이 좋으신데 우리 계속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양옆으로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은 대답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로 대답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예, 그게 좋은 일이죠. 그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종종 그렇게 기쁜 일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얼굴만 봐도 침침하고 칙칙하고 축축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눈을 밑으로 창 내리깔고 그저 그래요 라는 대답을 하셔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저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저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떠셨어요? 그저 그래요.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또다시 할지라. 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다 있었느니라.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저 그래요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어제 나갔던 바다에 오늘 또 나가고, 어제 놓쳤던 그물고기 오늘 또 놓치고, 어제 구멍이 났던 그 그물 오늘 또 깁고 있고, 어제 고기 못 잡았다고 바가지 긁던 옆였네 오늘 또 바가지 긁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 어부들을 부르셨고 이 어부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급하게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폭풍우가 이는 그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만들어주셨으며 그 물 위를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당신 얼굴 좋아 보이네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목요일 예수께서 밤에 체포가 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토요일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토요일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 없으신가요? 그때 제자들은 옛날의 대답으로 돌아갔어요. 그저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냥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나 봐요. 좋은 일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옛날이랑 똑같아졌어요. 그저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났어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 어부들에게 전합니다. 이 어부들도 직접 이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었다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다시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보세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혼자도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다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시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나니까 새롭게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23절에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분명히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아는 분들하고 화곡전화국 앞에 있는 그 뼈다귀 해장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려는데 옆에 식탁에 앉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그 식당은 분명히 금연 이렇게 써붙여 놨는데 그런데도 그 밑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좀 들으라고, 아니 요즘도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몰지각하게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의 손등에 그려진 문신을 봤어요. 그리고 긴 소매를 입어서 못 봤는데 목 주변에도 그 뱀문신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몰지각하게라는 말을 빼고 얼마나 피우고 싶으면 그럴까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 들으라고 니들이 이 잘못을 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당신들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용기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고요, 또 예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확신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어떤 꼼수, 속임수였거나 아니면 그냥 멋진 교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날조된 이야기였더라면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죽음까지 당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증인, 증거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의 문만 열려 있다면. 왜냐하면 증거는 깔려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마가는 종이가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 사람이 구레네라는 섬 출신이고 게다가 그 아들들의 이름, 상관도 없는 아들들의 이름 둘까지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놔야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여전히 이 구레네 그 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다? 구레네 섬에 가서 그 두 아들을 찾아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무 정확하니까 증인들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혹시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짐승들에게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며 심지어 악인들의 눈앞에서도, 압제자들의 눈앞에서도 의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사람의 부활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던 사람들의 심령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멀찌감치 서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호칭이 벌써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찌해야 될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될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대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는 내 자신도 이 베드로처럼 변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품었더니 그 능력을 가졌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인생을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에 3,000명 이상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3,000명은 고사하고 내 식구들 앞에서도 내 친구들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분의 부활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내 안에서의 부활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부활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신앙,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터인데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게 그냥 숨어서 있고 그냥 나만 알고 지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21년 전 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 계획을 말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당신 알지? 그런데 이거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합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결혼식하고 그거 창피하니까 하지 맙시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 지금도 총각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알고 심지어 믿기까지도 하는데 내 안에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이 신앙을 고백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난번에 모스크바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한 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곳에 있는 유학생들의 신앙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 몇 젊은이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그 유학생들 가운데 그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찬양하는 태도도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참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게 자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싫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의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회도 인도를 하는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조금만 막 열심히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잖아요. 특히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이 그냥 사랑도 아니고 한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막 넘친다고요. 그래서 누가 조금 잘하면은 옆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은 혹시 깎아내릴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막 용기 주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나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근데 내 자신은 잘 알아요. 상대방이 보고 있는 이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권사 사실은 좀 아닌데, 그렇지만 한번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잘한다 해주면요, 저한테 막 일도 맡겨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뻘쭘해져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참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솔직해지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고민이 되니까 기도하다가 아이 커밍아웃 하자. 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나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교회에서는 더 칭찬이 쏟아져요. 믿음만 좋은 줄 알았는데 겸손하기까지 해도. 하지만 내면에는 뭔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믿기는 하지만 그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 능력으로까지는 안 이어지는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이 가졌던 고민과 같은 종류의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부활을 주제로 한 설교도 듣고 있지만,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는 않는 것을 알면서 참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요? 왜 우리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것도 알고 믿기도 하는데 베드로처럼 이 산 부활의 능력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꽤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요, 이 베드로도요, 부활의 사건을 보자마자 이 부활의 능력을 막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죽어 있었어요. 단언컨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고 하는 이 돌무덤에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도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고 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갑자기 열정적으로 확 솟아났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이 저 빈 무덤을 봤다고 해서 그날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였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여전히 겁쟁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긴 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그 부활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인생을 바꾸는 에너지로 아직 변환되지 않았었어요. 부활을 믿었지만 그 부활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별로 끼치지 못했어요.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들 무슨 일 있냐고. 그저 그래요. 그냥 옛날 그 일 그냥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을 안 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기까지는 장장 5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5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키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누가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그들 안에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되기까지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오로지 10일 동안 이 제자들은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50일 동안을 말씀과 기도로 채운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능력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40일 동안을 더 같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찬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죽은 부활이 이제 산 부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제자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이 5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글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기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뭘 하며 기다리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G2G 아카데미가 시작이 돼요. G2G는 Good to Great, 좋은 교회와 좋은 신앙을 넘어서 이제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으로 성숙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만든 이 한사람 교회에서 양육 시스템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발휘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G2G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G2G 아카데미의 양육 과정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리더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러한 신청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이런 그 브로셔도 받았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시간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장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도표에도 잠깐 나와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표까지도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혹은 전도사님들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롭게 성경 통독반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통독반은 전임 전도사들이 진행을 하고요. 정원은 한 클래스당 7명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찌감치 신청하셔서 성경을 쭉 그냥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속장 리더십 학교에서도요
우리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200 단위를 수료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특별히 선교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선교 훈련이 없다는 것은 약간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 학교를 개설을 하고, 이 교재로 미션 퍼스펙티브스, 우리가 보통 MP라고 부르는데, 선교 훈련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재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교재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이 선교 전략가들, 선교사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참석하시되 70명으로 그 숫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에 결정하시고 이 신청서를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0주 후에는, 혹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있도록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사랑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죄악과 싸워오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 죄와 싸우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해야죠.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도 능력 있는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차례입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으며 성령 받아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소원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의 살아있는 부활 신앙, 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살아 숨쉬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164장인데요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에게 산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